교만과 거짓의 존재론적 위험.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에 비추어 뭔가를 지향하는 가장 깊은 본능이 거짓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거짓에 더럽혀지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그 결과가 두려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다. 진실한 사람은 의미와 진리를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본능적 감각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해야 하는 선택의 듬직한 길잡이로 삼는다. 하지만 이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게 익숙한 어떤 법칙이 끼어든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의미와 진리는 의미와 진리를 추구하는 본능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그 본능은 무의식적인 길잡이여서 당신의 인지 기능 밑에서 작동하고 특히 습관으로 굳어지고 나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그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 재설정되어 당신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기반을 두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뭔가를 지향하는 본능에 이끌려 그 본능이 타락한 정도에 비례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 당신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제때 발휘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러지 못해 삶의 위험한 지점에 이를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당신은 이미 거짓에 머물러 당신은 이미 거짓에 물들어 자신의 판단에 의지할 수 없다. 그러니 행운을 빈다. 그때가 되면 운수 말고는 어떤 것도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호하게 규정한 죄가 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교 창시자 중 한 명인 성 바울은 성령을 성령을 양심과 연결지으며 이미 이 구절의 의미를 밝힌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은 도덕적 지식을 자신과 공유하는 것이다. 거짓을 행하려면 양심의 명령에 따르기를 스스로 거부해야 하는데 이때 양심이 병든다. 이 타락에 상처 입지 않고 걸어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심지어 신경학적 측면에서도 사실이다. 중독성 약물은 일반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영향을 주며 갈수록 그 정도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희망이나 가능성과 관련된 쾌감을 만들어낸다. 우리 뇌가 배선된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분 좋은 행동을 해서 도파민이 분비될 때 그 행동에 관여한 뇌 영역은 더 강력해져 다른 영역보다 우위에 올라 다른 기능들을 억제한다. 따라서 중독성 약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괴물이 자랄 수 있게 양분을 주는 셈이다. 그 괴물의 관심과 의도는 오로지 약물에 꽂혀 있다. 괴물은 약물을 원하고 약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거창한 철학으로 포장한다. 당신이 약물 중독에서 막 벗어나는 단계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당신은 붕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될 대로 되라지. 그 일을 계기로 당신은 약물에 다시 손을 대고 간만에 도파민의 효과를 온몸을 느낀다. 그 결과 약물을 거부하려는 정신력보다 될 대로 되라지라는 생각을 형성하는 뇌의 회로들이 더 강해진다. 될 대로 되라지는 다면적인 철학이다. 이건 모든 걸 희생시킬 가치가 있는 일이야. 누가 내 인생에 신경이 났을까? 어쨌든 모든 게 무가치해. 나를 사랑하는 부모, 아내, 아이들, 그 밖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는 해도 난 괜찮아.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약인데. 를 모두 의미한다. 그 수렁에서 다시 빠져나오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 습관적으로 거짓에 빠지고 그 거짓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기는 기간이 길어지면 당신의 뇌는 거짓에 중독된다. 거짓말이 성공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들키 위험이 높은데도 발각되지 않았을 때 그 보상은 더욱 짜릿하다. 보상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에는 거짓말을 하고 정당화하는 신경 메커니즘이 발달한다. 이 단기적으로나마 성공이 거듭되면 그 메커니즘은 점점 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거짓말을 해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 메커니즘은 과거의 죄에서 명백하게 모습을 드러내지만 알면서도 외면하는 태만의 죄에서도 미묘하게 작동한다. 그 교만은 당신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고통의 형태로 주변에 쌓여가는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을 너무나 쉽게 현실의 구조와 신의 부족함 탓으로 돌린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 미래의 잠재성을 지금의 현실로 바꾸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우리의 윤리적, 의식적 선택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그 모든 가능성, 그 모든 공포와 함께 하루를 만든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방향을 가늠하고 경로를 정한다. 우리는 악하게 행동한 결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또한 큰일은 아니더라도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진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실존적 공포에 대한 붕괴, 거짓, 교만으로 대응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대신 당신과 사회와 세계의 존재를 정당화할 그 무엇이 충분하다고 가정해보자. 즉,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 존재 자체의 구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또한 세상의 위험과 맞설 수 있고 삶을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충분히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고결함, 위험, 의미가 활짝 꽃피우는 삶을 살 수 있다. 주변을 지옥으로 바꿀 정도로 원통해하지 않고 존재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견딜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 물론 존재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른다. 자연이 부당하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망가뜨린다. 사회는 폭정으로 기울고 우리의 정신은 악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할 수 없거나 사회가 공정할 수 없거나 자연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수 없는 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속의 악의를 조금 더 억누르고 우리의 제도에 더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고 올바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금보다 덜 붕괴한다면 어떻게 될까? 변화의 한계가 어디일지는 신 말고 아무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존재의 구조를 왜곡하려는 유혹을 피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좋아질까? 우리가 운명의 변덕에 분노하는 대신 감사와 진실을 품는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모든 일을 부지런하고 일관되게 한다면 자기 자신, 국가, 자연이 파괴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잘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와 척을 지르는 동기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붕괴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